우리 주일학생들한테 혹시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초등부 잘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죠? 누가 대답했어? 오, 현준이 그때 아주 굉장히. 김 목사님 달란트 주셔도 됩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으니까 못 주고, 김 목사님께 알아서 얼마를 줄지는 김 목사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오늘은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번째 여인이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자신의 이름을 찾기까지 힘겨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이름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조차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던, 어찌 보면 상당히 불행한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 있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라면 그 아픔과 그 절절함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얻기까지 그 밧세바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어떤 인내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함께 짤막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계속 보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고 설교할 시간이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PPT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암몬은 1차,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 때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웠고요. 2차 전쟁 때에는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과 암몬의 2차 전쟁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 2차 전쟁이 있는 동안에 우리아의 아내 곧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암몬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 곧 우기가 됐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 기간,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은 1차 전쟁이 끝나고 2차 전쟁을 하는 그 시기, 비 내리는 시기가 끝나고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계속되는 건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을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멸하고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궁정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에는 우리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요압을 장군으로 해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도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을 거느렸고 거기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혹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인을 범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막강한 다윗 왕의 권세가 한 여인에게, 남편은 전쟁으로 멀리 있고, 그런데 궁전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 왕이 자신을 부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몰래 다윗의 궁에 갔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창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전쟁이 어떠는지를 물어보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만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충직하고 우직했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전에 머물면서 하룻밤을 자기 부하들과 지낸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궁전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급히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 왜 당신의 아내를 만나지 않고 당신의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그러자 우리아가 얘기합니다. 제 부하들이, 제 동료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알았다라고 하고 하룻밤을 더 지내게 한 후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자리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군사들은 뒤로 빠져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그런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서 장군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따라서 전쟁이 치열할 때에 우리아를 데리고 가고 군사들은 뒤로 빠지고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 왕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밧세바가 가장 먼저 기다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우리아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밧세바는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우리아가 왕궁에 왔는데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섭섭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전쟁에 자신의 남편이 가고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우리아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간절히 남편을 기다렸던 우리아의 아내, 그녀에게 전해진 소식은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력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앞에 그녀가 느꼈을 고통, 슬픔이 얼마나 클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 앞에, 왕의 권세 앞에 한 여인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 무너진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줄 남편마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있지 못하는 상황, 그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첫 번째 기다림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그녀에게는 두 번째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시작. 우리아를 죽게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다윗은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의 8번째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로서는 이 두 번째 요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렀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는 이전 남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윗 왕의 은총을 기대하며 점점 자라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가 12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았다. 심히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될 가망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다윗 왕의 권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함에 대한 징계로 아이를 치셨고 아이가 그렇게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의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 왕의 권세로 가장 좋은 의사, 가장 좋은 약,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아의 아내는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시고 앓는 것을 보게 된 다윗이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서는 비록 이 다윗 때문에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진심을 보면서 그 다윗의 기도로
혹시라도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걸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 집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 볼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 줄 것이다. 그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2장 18절을 보십시오.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의사의 도움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소용없이 우리아의 아내의 아이는 이래 만에, 곧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고 수많은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했었던 다윗의 기도도, 그의 권세도, 하나님의 언약도 아이를 살리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의 은총을 기대했지만 그 은총조차 아무런 소용없이 첫 번째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두 번째 기다림도 결국에는 실망과 큰 슬픔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밧세바로서는 남편으로부터도 그리고 다윗으로부터도 어떤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그렇게 슬프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24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이 본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나옵니다. 밧세바, 이 이름은 맹세의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자라기를, 그리고 그녀가 결심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면 차라리 이 아이가 앓는 것보다 제 몸을 치셔서 제가 알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수많은 맹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맹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대략적인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곧바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밧세바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비록 다윗에 의해서 희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밧세바의 태를 여시고 그 아이에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녀의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신 증거는 25절에 더욱더 분명히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솔로몬의 어릴 때 이름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는 거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지만 이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아이에 대한 복을,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아이가 범죄로 죽고 다윗과 밧세바 모두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다리던 그 모든 기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을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 곧 평강의 왕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혼란스러운 모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참된 평강,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를 의지했으나 그 권세가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용서를 기대했지만 그 남편은 결국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돌려주시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녀에게 두 번째 아이를 주셔서 솔로몬, 곧 평강의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사 그 사랑을 통하여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할 자로 이 아이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그녀가 가졌던 슬픔과 그녀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깊은 슬픔 중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 중에 나아가며 원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완전한 평강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화해와 만남입니다. 모든 어그러졌던 것, 다퉜던 것, 갈등했던 것, 그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밧세바를 만나주셨고 그녀와 화해하는 의미로서 그녀의 태를 여시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네 번째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밧세바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내게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사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아내에서 밧세바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기간 중에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 그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